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수업의 장소가 빈들이었습니다. 그 빈들 속에는 곡식은 없고 잡초만 가득 찼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앨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마음의 잡초를 없애보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이곳에서 만나자. 1년 동안 제자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마음의 잡초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마음의 잡초는 점점 더 심해졌던 거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1년 후에 다시 들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맺힌 곡식들이 온 들판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러한 팻말이 붙어 있었죠. 마음의 잡초를 없애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에 곡식의 씨를 뿌리고 잘 관리해야 된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욕심 대신에 나눔을, 의심 대신에 믿음의 곡식을 가꾸어야 한다. 그것이 마음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믿음과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리려고 해보십시오. 버려지지를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 잡초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불신 대신에 믿음을, 믿음 대신에 사랑을, 욕심 대신에 나눔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해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알곡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알곡이 가득 찬 마음은 잡초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버리고 성령만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근간에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간증처럼 고백했습니다마는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이 분노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다시 돋아나는 것 같고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제가 지난번에 심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의 현상이 나도 모르게 제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겁이 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마음이 진정이 되어졌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성령의 9가지의 마음이 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느냐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매우 강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가졌지만 의로운 분노 외에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용서하고 배려하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 때에 바울의 환경이 가장 열악했고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마음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기적인 잡초를 성령으로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이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기 직전으로 위기였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찾아가서 간절히 요구해서 도움을 받아서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3차례나 그 후에도 계속되어졌습니다. 다시 부도의 위기에서 물질을 요구했을 때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가족들인데 이럴 수 있느냐? 가족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심지어 이제부터는 내 가족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이면 부모와 형제들이 그분에게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계속해서. 그런데 원수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모든 잘못은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유를 봅시다. 1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짐승이 들어오지 않도록 산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즙자는 틀도 만들었고 높은 망대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와 매우 비슷해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결과는 다르지만 매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작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농부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가 대단히 큰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절 말씀에 만들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의 창설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도원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규모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한 푼의 돈을 보태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다 만들어서 공짜로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넓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선물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그냥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 섬기는 죄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밖에 없다는 시오니즘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은 다 형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교만하고 물질화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공로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야.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진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지위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었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집도 주었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공로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째 자꾸만 내 공로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과 지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렸다고요? 이마에 흘리는 땀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포도원입니다. 내 공로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의 길, 그 길이 사명의 길이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바울이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아테네 전도입니다. 철학적 도시에서 내가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것을 철학적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스토익 학자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은혜로만 하겠다는 것. 내 공로의 철학적 실력으로 안 하겠다는 그 고린도 교회의 전도는 바울의 전도의 여인 중에 가장 성공한 규모가 큰 교회가 설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공로가 손톱만큼도 나타나면 안 돼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임재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공로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공로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임을 하셨던 여성 선생님이셨어요. 사범학교는 오늘의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 나이가 참 얼마 안 돼, 한 20살쯤 됐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시골학교에 부임하여 자취를 하셨는데 저를 무척 좋아하시고 귀여워해 주셨어요. 한 번은 저를 집에 불러서 밥을 먹게 해 주었는데 그날 고등어를 구워 주셨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갈 때 고등어 한 손을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애가 없어졌어요. 저녁 때가 되어도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온 가족들이 이리저리 찾았어요. 저는 7살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어렸지요. 그때 가장 어렸습니다. 학반의 학생들 중.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고등어 한 손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님이 심하게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매로 맞은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안 때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주 강하게 꾸지람을 하셨어요. 집에서도 알리지 않고 남의 집에 밥을 먹는 것은 거지와 같은 거다.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제가 들고 온 고등어를 다시 제 손으로 갖다 주게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누나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고등어 한 손을 울면서 들고 다시 갖다 주었던 것. 어머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의 할 짓이 아니야. 그것은 짐승이 되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줬다는 것은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참으로 좋으신 멘토이셨습니다. 자라면서 많은 일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가르친 것이 지금도 제 삶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제 인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내 공로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농부들을 봅시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은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농부들은 보내는 종들을 핍박하고 죽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오니까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가 자기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혁명적 행동이 성전 청결입니다. 그 성전 청결 사건 다음에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성전세와 재물을 통일을 취하여서 돈을 제사장들이 벌어들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는 성전 청결 사건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교회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지위, 자녀, 그리고 그 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소유한 주인이 되어 있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농부들입니다. 주인된 그 이유는 그것들에 대한 소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 부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는 아마 모든 재산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란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란 것에 대한 영적 눈이 먼저 밝히 떠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렇게 훈련되어 가면 내 한 사람이 바뀌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이면서도 물질의 욕심을 가졌습니다. 함께 써야 할 물질을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은 제물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장하여 그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에 녹아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공로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공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을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우선은 농부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는 종들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버려서 우리의 것이 됐다면 만세를 불렀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방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포도원에 더 많은 소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다. 10절, 11절을 봉독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셔서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내 인생에, 내 가정의, 직장과 사업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